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어느 세계가 더 중요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면은 어떤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느냐? 요즘 TV만 틀면은 캄보디아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폭행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장기를 적출당하고 또 범죄에 이용당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지고 또 중증 장애자가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월 소득 500에서 1천만 원이 보장된다.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영상 장비만 정리해도 한 달 500만 원. 그 다음에 뭐 좀 많으면 1,000만 원. 그 광고 글을 읽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뭐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 수입이 안전한 수익이 100%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갔다가 지금 이제 어제 그 송환된 사람 64명인데 64명이 어떻게 해서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있었느냐면 캄보디아 교도소에 있다가 캄보디아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그냥 수갑쳐서 바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니까 바로 온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 이렇게 그 월 소득 500에서 1천만 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꾀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범죄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 몇 명으로 보느냐? 약 한 1,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만 1,000명이지 베트남, 미얀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이 월 소득 500에서 1천만 원 보장된다라는 그 광고 글만, 눈에 보이는 그 글만 읽고 또 지인들의 말만 듣고 갔다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될까? 어떤 분들은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내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유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인간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할 때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영적인 맹인을 만들고 영적인 규모거리가 되게 해서 어떤 일에 힘쓰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인 즐거움, 또 일시적으로 만족함, 또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세상 것을 원수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그것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을 걷게 되면요, 결국에 한순간에 우리는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이 이제 깨닫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강한석 집사님 아들들이 주한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주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주호가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막 노력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막 어디 가고 싶다고 해서 말도 않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둘이 막 어디 가고 좌충우돌이죠. 우리 주한이 주호를 볼 때마다 정말로 부모님의 그 은혜로 돌보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한이 주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주한이 주호대로 막 좌충우돌 놔두면은요 진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으면은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겸손은 인간 관계에서 겸손 또 하나님 관계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얼마만큼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겸손으로 어디를 동여라?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헬라 원어가 앵콤보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앵콤보호마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고 이 허리를 동일 때 이 앵콤보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느냐? 주인 앞에 노예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슨 일 딱 한다고 하면은 얘기만 하면은 이 앞치마 딱 입고 허리를 딱 동이고 하여튼 뭐든지 하라고만 하면은 이 주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이 겸손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데 누구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겸손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 또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막 이마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 또 교만한 자, 이렇게 얼굴에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게 해주실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객관적으로 잘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무하는 자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데 뭐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총회장 일을 감당할 때는 수요 저녁 이제 설교, 그 다음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의 설교를 제가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 총회장으로서 감당할 일들이 막상 해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았고, 또 외부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년간 제가 수요 저녁 금요 심야 기도의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장 일을 마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수요 저녁 설교와 금요 심야 기도의 설교 감당을 통해서 예배 성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총회장 다 마치고 수요 저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예배 설교로 간다 그러니까 아들 요한 전사가 진짜 설교로 갈 거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바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제 총회장 일을 마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직분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는 첫 번째 조건은요, 뭐 해야 된다? 예배 성공. 벌써 이 예배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이 참석하는 이 신앙 열심히 식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겸손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요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매여 있어서 진짜 참석하지 못할 그런 직장이 그 시간에 일하면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은 이 공식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이 신앙 열심히 식어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뭘 잃어버렸다?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성도들을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예배의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이 성전 예배 성공 능력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겸손함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성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진짜 전략하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계산하고 점검하고 확실하게 했는데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조건은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해라? 겸손해라.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무한 자들의 은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나는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내가 때로는 잘못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다고 지금 그게 끝까지 잘되고 넉넉하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 어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던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만약에 이 원수 마귀가 무섭게 막 생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 안 하고 노래방 막 가시고 막 거기를 가, 그러면 이 마귀가 피를 막 입에서 막 이빨도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산발머리 해가지고 눈도 빨개가지고 조건사 어디 가냐 하고서 막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조건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회 남자 권사 있어요. 여자가 노래방 보러 가겠어요. 이제 남자들을. 그러면 이 마귀가 그냥 막 눈이 빨개가지고 이빨도 막 이렇게 하고 피가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어구서면은 노래방 가려고 했다가 예배드리러 후딱 오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이 원수, 이 대적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염려로 공격하고 근심으로 공격하고 불안함으로 공격하고 두려움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을 할 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라? 주께 맡겨라. 자, 이 염려는 헬라어 메린네오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헬라어 메린네오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짐승의 목을 꽉 물어뜯어서 질식시켜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메린네오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을 물어서 죽게 하는 그런 힘을, 이 나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린네오 염려입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면은요, 이 영적인 목을 물어서 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염려를 계속하면은요, 한순간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으로 공격한다? 염려로 공격해요. 무엇으로 공격한다? 염려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해라 하지 마라. 만약에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계획표를 짜놓고 염려라고 하셨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을 종류별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40% 염려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22%는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4%는 몰라도 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진짜 염려할 일을 염려하는 경우는요, 몇 프로냐? 4%. 그러니까 이 말은 96%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100가지 중에 96가지는요, 염려를 안 해도 될 일을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생기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근심할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뭐해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이 맡기라는 헬라 원어가 이 에피리푸산테스라고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에피리푸산테스는 염려 근심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내어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갖가지 염려 근심의 그런 일들이 생겨졌으면은 그 일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한꺼번에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사건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 말씀은 100%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 의심의 주사, 불신의 주사를 놓아서 이 염려, 근심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게 해요. 왜 원수마귀가 온전하게 모든 염려, 근심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을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이 원수마귀가 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을 물어서 멸망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끊임없이 돌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의 사건들이 생겨지는데, 이 그럴 때마다 모든 염려를 다 뭐 해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이 갖가지 문제에 대한 이 염려, 근심을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라 하겠잖아요. 그럼 주부에다가 김말자 무슨 염려 맡기고 갑니다 하고서 주부다 써놓고 가? 예배드리러 올 때 리본에다가 오늘은 주님 제가 이런 염려 맡깁니다. 리본을 써서 붙이고 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것도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의 힘. 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없으면은요, 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그런 염려, 근심의 사건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가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욕을 하고, 그냥 거친 말을 하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답답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도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지, 믿음의 힘이 없으면 맡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언제든지 지하 예배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드려요. 가끔 제가 이제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 예배실을 보면은 와서 밤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거든요.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속병 나고 막 갖가지 병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염려 근심이 내 영적인 목을 막 확 물어가지고요, 막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소화도 안 되고, 막 뒷골 땡기고 가슴 답답하고 막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살면은 좋은 일 생깁니다.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사는 비결이 뭐예요? 아무리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사건이 생겼어도 내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 돌아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도 우리 그 핸드폰 충전시키듯이
예배는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막 이쪽으로 빨리고 저쪽으로 빨리고 다 소진되고 달진되고, 영적인 힘이 다 소진되고 달진돼요. 그러면은 막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적마귀가 힘써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오늘 본문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대적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은 다음에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마귀의 사나움과 포악함을 강조한 그런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면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겁니다.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모든 사고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 작은 수치가 하나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건강도 빼앗아가고, 심하면은 모든 재산도 빼앗아가고, 더 심하면은요, 생명도 빼앗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면은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나를 삼키려고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의 성공 자리도 나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 자리를 떠나서 살면은 대적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1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성공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대적마귀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뭐다?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딱 다물면은 그냥 지금 삼킬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성공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으면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이 원수 대적마귀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공격을 할 때 그냥 도망쳐라, 대적해라. 대적하는데 무엇을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 여러분들이 겸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배 성공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염려를 다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서 원수 대적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